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제가 4절에서 6절까지 읽고 7절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418 1 Samuel chapter 8 verse 7인데 I read from verse 4 그리고 let's read together verse 7.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공동체의 흥망성쇠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민족들이 공동체가 먼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들 7 족속들이 세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거죠.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잘 살고 있는 남의 나라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약육강식의 논리죠. 그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비도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이 세상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코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불렀지만은 그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예 출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물론 없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달아날까봐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광야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탐꾼 대부분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했고 그들은 갑옷과 철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훈련받은 정규 군대였던 것입니다. 철병거로 말하면 요즘은 장갑차나 탱크 같은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장은 장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땅은 비옥했습니다. 포도를 메고 왔는데 그 열매를 2 사람이 꿰어 메고 올 정도로 양식이 풍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절대로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절대 강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만 군대지 무기도 없이 두려워 떠는 노예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이들을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징벌하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아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그 땅에 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공동체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대의 많은 역사 기록을 보면은 어느 나라나 공동체 왕이나 국민들, 백성들이 패배하고 일륜을 저버리고 불의하게 되면 그 이웃 나라나 공동체가 하늘의 뜻을 대신해서 군대를 일으켜 그 불의를 징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공동체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이웃 나라에게 공격을 받고 망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공격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살인과 같은 불의가 만연했던 가나안 공동체를 벌주라고 신탁을 받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것을 남이 빼앗아가는 것만이 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남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 것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이웃과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풍요만을 기원하면서 자식을 몰락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뱃속에 아이를 지워버리고 다른 색을 쫓아서 우상숭배 제사를 드리고 동성애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로 불의하고 더러워진 가나안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룩한 전쟁인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일으킨 침략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착 때까지의 역사는 일반적인 인류 역사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어날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준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가나안 족속이 저질렀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사사기 말에 기록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 사람 한 사람이 축첩을 했습니다. 첩을 얻어가지고 또 첩이 또 간통을 했어요.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첩을 또 데리러 갔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동네에 들어갔다가 그 동네 비류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동성애를 요구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인의 첩을 대신 내어줬죠. 그래서 밤새 행음을 하고 아침나절에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죽은 첩의 시체를 또 토막을 내었습니다. 잔인하죠. 죽은 것도 억울하긴 하겠지만은 그걸 또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 보냈습니다. 소포로 보내가지고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노했습니다. 거기 모여서 지도자들이 그 비류들을, 악한 자들을 벌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군대를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불의를 척결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11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싸워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졌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나가서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나가서 싸우라.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리라 하고 세 번째 나가서 베냐민을 격파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죽었죠. 베냐민 남자들은 거의 멸족시킬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가나안 풍조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할 때 그 공동체 징벌을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지파가 모여서 불의한 한 지파 비리를 벌하려고 했을 때 베냐민이 거역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죠. 그것은 그 나머지 11지파도 다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것은 또한 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인류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할 때는 그에 따른 더욱 엄한 벌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친자녀를 훈계하고 더욱 엄하게 징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와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징계를 안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결속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적으로부터의 공격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모여서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지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 나라처럼 왕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대신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엄청난 특권을 스스로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쉽게 버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렇죠. 하나님도 믿고 왕도 의지하고 둘 다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강력한 왕권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치 부모님의 힘없는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에서 한 몫을 하는 근실한 일꾼이 되도록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애를 쓰죠. 어릴 때는 이 절대적이었던 부모님 존재가 자라나면서 이제는 점차로 성가신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라를 이루면서 수적으로는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점차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세속적인 공동체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지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공동체의 목표와 정반대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배책받아야 됐습니다. 결국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다시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시켜 주었더니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도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공동체는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생명과 꿀을 얻고 그 진액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세움받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의 천국 영생을 누리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단체에 속한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